왜 10번째 날 성숙으로 사는 성도, 성숙함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신앙의 뿌리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성경적이다 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사도행전을 보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을, 물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성계 역사를 이루는 그 기초,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떤 교회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행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떤 사람 못지않게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성숙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씩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사들을, 선지자들의 이름을 몇 명을 소개해 주는데, 왜 이것이 성숙이냐 하면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아주 조화로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가르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연합의 모양이 어떠냐 하면,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있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바나바, 나중에 바나바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자,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들을 좀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니그로라는 말이 있어요. 블랙이라는 말 말고 니그로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거든요. 니게르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검은 시므온. 시므온이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헤롯 왕, 로마의 임명을 받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의 젖동생.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하나 키우면 이제 혼자 크니까 이제 함께 젖을 먹으면서 그 또래를 함께 양육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같이 어울려 놀고 말도 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도 이제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 또래를 같이 키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귀족들, 왕족들 중에
그 또래를 형성을 해서 이 왕이 장차 왕이 될 텐데 어떤 그런 왕의 수양을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체가 높은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생활하면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지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분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삶의 모습도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서로 동력할 수 있는, 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야, 이 사람은 검은 사람이네, 우리는 백인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네, 나는 여기 왕족 출신인데. 무슨 학벌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면 선지자로 흑인이 와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왕족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파라티데미,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야, 흑인이 감히 말씀을 가르쳐? 흑인한테 내가 배워야 돼?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중직을 맡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이런 교회들이 있다면 아직도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이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은사적인 기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려, 또 믿음의 순종함이 있는 그런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요즘 정치도 보면 다 편가르기, 무슨 파 누구 파 요즘 계속 뉴스 보니까 자살하신 그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참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서울시장 아무나 됩니까? 3번이나 연임 아무나 합니까?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엉뚱한 일로 이런 일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세상을 우리는 밖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고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 성숙함이 뭐냐면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식은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요? 이명 집사님 금식 언제 해요? 딸이 속썩일 때? 시집 보낼 때? 보통 금식하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잖아요. 그죠? 매달리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물론 내 문제죠. 내 육적인 어떤 욕심이나 탐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내 어떤 소욕을 꺾으려고 금식을 했겠죠. 그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탐욕은 뭐라고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보면 탐욕적인 게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탐욕이다, 아니다, 이거 우리가 딱 우리의 능력으로 딱 분별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내 욕심으로, 왜 힘드니까, 아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떤 욕심적인 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또 간절하면 금식도 하고요, 뭐 작전 기도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금식기도 많이 해보고요, 21일 기도 많이 해보고요, 뭐 40일 기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물론 순수한 믿음의 모양이 있었지만 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의 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묵상하면서 21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21일 기도를 10일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일주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이런 감동도 좀 받으시고 또 묵상도 또 좀 하시고, 오늘 가지고 온 이 기도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묵상도 좀 해보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은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자 2절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는 그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서. 그러면 13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와 교사의 그 순서를 보면 바나바는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나바가 어떤 안디옥 교회 개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 그러냐면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서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성도들 가르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초신자예요. 초신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사역자 중에 제일 금방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입. 신입 같은 그런 사람이죠. 바나바는 개척 멤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개척 멤버와 또 제일 금방 들어온 신입인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그리고 그 일꾼들을 세우는데 뭐 몇 년 믿었냐, 뭐 뭘 했냐, 스펙이 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예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20일을 기도하는데 김재원 목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겠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뭐 원 집사님이나 조부영 집사님이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11장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주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라 하면 세워요. 사울은 아니지. 저 사람 과거에 내가 잘 아는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뭐 그런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시작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나바 세워라. 바나바는 안 돼요. 능력 있고 교회 개척 멤버인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게 격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세워요. 뭐 따지지도 않고 뭐 조사해보자, 검증해보자 그것도 아니고 참 믿음 안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 두 사람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 뭐 형편을 잘 모르지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했을 때 따로 세워지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요? 신학교 가는 거요? 선교사 되는 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장로 못 됐어? 그걸로 무슨 신앙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성경적인 신앙의 열매, 신앙의 제일 끝자락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시간을 드려요. 교회에 가주는 거예요. 주일에 가주는 거죠. 봉사해 주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믿음이 자라면 뭘 해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돈을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뭘 드리냐 하면 자기의 믿음을 드려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자기를 드려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번제로 십자가에 완전히 드리잖아요. 제자들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해서 순교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줄 것만을 구하고, 나는 시간만 조금 드리고 물질만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도록 내어 드리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어떤 목회 사역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수, 기도하고 떠나보내는, 여러분 성수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긁어 모으는, 붙들고 늘어지는,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데 어디 가면은 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화를 내고 뭐 심판하고,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성숙은 뭐냐면, 물론 시험 들어서 가는 건 말고 삐져서 가는 건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간다고 할 때 축복해서 보내야 돼요. 우리 신학했던 청년 하나도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써먹을 때쯤 됐구나 라고 했는데,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봐라. 한 가지 훈련이 하나 더 남았었는데, 요금을 한 1년 동안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 훈련은 다른 데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나 보다 하고 가서 열심히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고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죠. 우리가 봐서 이건 마귀의 미혹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때가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때,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참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도 안수하고 하나님의 그에게 떠나보낼 때 오히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 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길게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성숙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뭐 소모임 금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모임이라고 하는 기도회, 소모임, 부흥회 뭐 이런 것은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또 소모임이라고 해서 그 개념이 저희 큰 교회 소모임은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 소모임이라는 개념이 어떤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어떤 그 비정기적인 그런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임을 금지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자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방,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 예배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고, 또 발열 체크나 또 명부 작성이나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21일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혹시 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왜 금지하는데 왜 나가냐라고 한다면 21일 기도회는 소모임이 아니라 정기 교회, 정기 예배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모임은 교회에서 정한 정기 예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21일 기도회는 그냥 일반 기도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정기 예배에 속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